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죄에서 떠난 생활하며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려는 삶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있으며 시련을 주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데 어찌 저들의 앞나는 계속해서 평탄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법으로도 그 저들을 막을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축적하며 살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 그들을 왜 두고 보십니까? 그들을 왜 용납하십니까? 라는 생각.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대적들은 더 많아지고 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는 삶, 왜 그런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악인들은 더 나의 정의를 이용하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시련과 환난에 빠지게 하고, 정말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기라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으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저 악인들 왜 저렇게 가만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까? 저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옆에가 또 악인이 되고 또 악인이 되고 따라가서 이렇게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를 보고 살면 되지, 나만 바라보면 되지, 이런 응답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이 카톡으로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문자를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작년에 준비되었던 건데 마침 이 말씀과 함께 이 카톡이 왔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카톡 내용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은 이 악마가 내년에 감옥에서 출소한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이 사회적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딸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해요. 이 여자들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해요. 근데 이 카톡 내용이 바로 이 여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카톡 내용이. 근데 내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이 시집을 보내야 되면서도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솔직히. 저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회칼과 농약을 준비하여 여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탄 물을 여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마시기를 거부하자 딸이 보는 앞에서 준비해온 회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난도질을 살해하였다. 이 자를 변호한 사람은 이 살인자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칼로 어머니를 죽인 범행의 잔혹성이다. 범행 행정 앞에서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본 딸의 정신적인 충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 위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7년 8월이다. 그 딸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이자가 석방되면 엄청난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이 살인 악마는 이재명의 친조카이고 조카를 변호한 자는 외삼촌인 이재명이다. 라고 카톡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자를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 환자도 그렇지만은
이 변호사라고, 변호사의 지책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변호하면서 한다는 말이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다는, 이 변호사도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신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악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사람이 이 농약을 타서 그것도 그 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농약 물을 마시고 자살하라. 이거는 심신미약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죠. 그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보는 앞에서 그 농약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니까는 준비한 핵칼로 그 어머니를 잔인하게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했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가진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신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약하다는 게 마음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이코인 거예요. 이거는 악마인 겁니다. 이거는 거의 악마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냥 가까운 게 악마라고 봐서 과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러다 최고의 학식을 배웠다는 사람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요 권리 와서 계속 하는 말이 이 피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주장이 뭐예요? 변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다수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이, 최고 다수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의 대권의 계수에 도적하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윤리까지 거론하면서 지적하면서 그것을 나무라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 그 악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악마 같은 존재가 그래도 자기의 이 대권을 도전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제일 앞에 화면에서 앉아있고, 정말 가정스럽더라고요. 목사는 그것을 보고서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좋다고 거기에 대놓고 이 말씀 넣어서 힘들지 웃어가면서 잘하는 거. 제가 지금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그 목사도 진짜 하는 행실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악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사람들의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뭔가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련한 것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얼마나 이 타락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의 모습이 도무지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냈던 것입니까? 그 참으심이 많고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타락성이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예 멸종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그 모습,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인데, 주님 얼마나 더 참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가면서 마음이 참 슬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슬퍼져요. 특히 뉴스에 같은 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편 17편 1절 2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애절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요즘에 제 마음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공평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 주의 공의와 정의에 나는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에 펼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두려움감도 있는 것, 있지만은, 그런데 솔직히 너무나 불안하고, 내가 또 그거 모르게 나도 그렇게 또 흡수를 갈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어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어요? 세상의 변화가. 뉴스에 그렇게 나온다고 어찌하겠어요?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상의 흐름이 악해지면 따라서 무슨 현상이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단축시키는 징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징조로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14절에서 이 암울한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염려와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위험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 8절에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왜 저렇게 악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있습니까? 왜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있습니까? 왜 어이롭게 살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1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뭐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더 걸 것이고 더 넘어지게 할 것이고 더 그들은 힘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어떨 때 과격하게 되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곧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직히 이 모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저도 모르게 한탄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한탄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한탄하고 비판과 비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나는 진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감이 생길 때는 또 때로는 한탄의 소리가 때로는 살짝 아부의 소리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뭐냐? 주여 나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나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인 티끌로 인해서 판단하고 불법이라 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낭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너라도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라가 혼탁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너희 사명이고 철딱서니 없이 앞만 보며 달리면서 이 덩치만 부풀리게 하는 교회들을 혼탁하고 그 죄악들을 보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도 너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위하여 안타까워 기도해라. 그렇게 정신 차려라 라는 성령의 또 책망도 듣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소리는 뭐가 나요? 주여,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어찌합니까? 이 소리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세상이 이제는 발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사단은 믿음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 하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할까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게 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입으로 믿음의 자녀라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면 뭐가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고민하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쉬지 않고, 고민거리를 쉬지 않고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계속 찌르는 것이에요. 왜요? 아파하라고. 괴로워하라고. 그래서 이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라고. 뭘 버리라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도 편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거짓만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씨앗을. 그리고 타협적인 그런 이 상황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타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게끔 계속 그런 것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욕심에 찬 사람들에게는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게끔 욕망이라는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들이 하는 그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해서 불의를 심어줘서, 그리고 나는 정의를 심어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씨앗에 자라게 하고, 그 자라면 결국 뭐예요?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계속 사탄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아픕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아직까지 여러분에게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이 성숙해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우리 사모님들 바쁜갑다. 우리 지역에도 가면서 어떻게 가면 바쁜갑다. 바쁘게 저리 가겠지. 제가 거기서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 그래, 불쌍히 여기자. 죽으면은 얼마나 그가 불쌍하노. 그래, 불쌍히 여기자는 마음이 차라리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다만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경계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계속의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경고를 말씀 주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요즘에 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외모와 언어로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그 파트너 봤죠? 와, 그런 진짜 악마 중에서도 진짜 악마의 개수 같은 놈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도 잘생겼죠. 물론 탤런트니까 잘생겼게 했지만 그 언어를 보십시오. 누가 그렇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상상을 했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그 바울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행위나 그들의 말로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렇다면 제가 뭐면 중요한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건 뭐 그 정도 차원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으면 내 이거 밥을 안 먹여 젖을 먹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젖의 수준을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가 아닌 광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속에 악한 마음을 들어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 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하기 뭐랬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사탄의 계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기회만 노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경계하고 긴장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참, 목사님, 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경계하고 깨어있고, 경계, 이런 시간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피곤해서.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했으면 베드로 사도라고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이것이 올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발악 단계지, 발악 단계. 그냥 악으로 유혹하는 단계가 있고 발악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현상은 다윗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명을 쓰고서 마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 되는 것처럼 이 아무런 시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세상 주변을 볼 때는 전부 다 이 악마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이 영역에서 어떻게든 연약한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암울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동안의 긴장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시련과 위협의 삶이라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험난한 삶이 매일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그래도 최후의 왕으로까지 되고 또 하나님께 가장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으며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모든 환난에서 다윗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용맹한 용종자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윗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에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서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가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 상황인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힘을 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사자같이 맹수들밖에 없고 악한 것들밖에 없고 사단의 무리들밖에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주님만이 구원이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내가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정의로 그를 믿는 자를 결국은 그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두 팔로 우리 자신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발할 때에 그들이 내가 바라는 빛을 보고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어둠밖에 암울한 세상, 너희가 두려운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하여 빛을 비칠 때 너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발하라는 것입니다. 발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건 더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에게 친구처럼 지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그 가장 쉬운 것으로 계속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와 불평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와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들이 그 빛을 오히려 외면하더라. 배척하더라.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누미를 씌우려는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그들과 싸우려 보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그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장 13절에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뜻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독수리의 날개를 품는 것처럼 품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의 구원을 찾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의 구르등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둠만 있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내 믿음에 대하여 응답이 더디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고서 낭만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주저앉고 낭망이 돼가지고 진짜 실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예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그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깨닫기로 소망합니다. 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다고 그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삶을 비판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암울한 시대에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